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7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마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네 얼굴을 들지를 못하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글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곡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문턱에 가로막아서 눕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 문장이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절 전체는 왜곡된 번역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의 누명을 쓴 것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똑바로 기억을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세워서 은혜를 잇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7절 말씀을 이제 상고를 해나가면 여기 네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착한 일을 한다든가 나쁜 일을 한다든가에 상관이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을 상고해왔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라다트 토브 바라예요. 라다트 토브 바라가 무슨 말이냐. 이건 선이 아니라 지혜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태초라고 하는 얘기인데 태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138억 만년 전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는 그 태초를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태초가 아니에요. 이 태초는 바로 무슨 태초냐.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태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 안에서 뭐를 창조했다? 하늘들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하늘들입니다. 이 하늘들과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의 마음 땅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어둠의 얼굴들이 무적행이 옥이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데, 이 옥에 갇혀있는 마음 땅을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늘들로 깨트려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마음 땅이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져 하늘들과 사람의 마음 땅이 하나로 결합된, 하나로 결합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로 이루어진 마음 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요, 말씀을 기록한 66권에 기록된 내용에 전부 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라다트 토바, 이거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첫째서 여째식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다 샤머니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례대 들어올 때는요, 불교 문화가 팽배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 문화가 팽배했고 유교 문화가 팽배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가 전례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처음에 샤머니즘 문화가 섞여 있고 불교 문화가 섞여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이지만은 이거를 전부 샤머니즘 문화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한 거에 아니라 샤머니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렸다 그 말이지요. 복음의 문화가 아니라 샤머니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제거를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래서 이 라다트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서 여째 시기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바로 토부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토부란 얘기는 하나님이 이 태초 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그 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좋은 일을 행치 않으면 네 낯을 왜 못 들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토부의 지식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라라고 하는 얘기는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라다트 토부바라 이거를 갖다 바로 뭐로 했느냐? 선악과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갖다가 라다트 토부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선악과로 변개시켜 놓은 거예요. 변개시켜 놓고 이거를 먹지 말라. 먹는 시기에 있어서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게 먹는 건데, 그렇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을 것이 죽게 되기 때문에 너는 먹지 않을 것이다인데 너는 먹지 말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우리는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각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우리가 먹어야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지혜의 지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가 없게 된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 교리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라다트 토우바라는 뭐냐?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작살입니다. 무지를 죽이는 작살.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여호와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과 여호와의 지식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본체가 라다트 토바라인데 이 여호와와 가인과는 동격이기 때문에 가인도 똑같은 라다트 토바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이 뭡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어두운 무지, 마음 땅의 무지 얼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은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낳았다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원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2절은 먼저 낳아질 가인에게 더해 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을 가진 가인은 아벨 네 다섯 여째 시기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가진 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벨을 죽이란 얘기입니까? 살리란 얘기입니까? 죽이란 얘기예요. 네가 왜 죽이질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왜 토부라는 지식을 가지고 무지가 있는 아벨을 왜 안 죽이느냐? 네가 토부를 행사했다고 하면 왜 네 얼굴을 들어올리지를 못하느냐? 네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왜 네 얼굴을 끌어올리지 못하느냐? 왜 토부를 끌어올리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낫을 들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토부를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왜 아벨을 안 죽이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냐. 에? 이게 토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이게 토부예요. 토부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의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태초의 지식을 행하는 건 뭐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행하는 게 뭐예요? 가인을 죽이는 게 행하는 거라고. 아니, 아벨을 죽이는 게 행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게 토부를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가 토부를 행치 아니하면, 네가 아벨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예, 네가 아벨을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이 죄란 말은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겁니다. 뭐를 빗나가요? 생명의 지혜를 배워서 길들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인데 이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배워서 마음 땅 네 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반복해서 길들여 나가면 죄를 짓는 게 아닌데, 길들여 나가지 아니하면 바로 빗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선을 행해서 아벨을 죽이지 아니하면 죄가, 빗나간 죄가 어떻게 있느냐? 로베 찬다. 이거 드러놓는단 말이에요. 드러눕다. 그럼 문이라는 말은 뭐냐? 생명. 생명. 문은 뭡니까? 하타. 파타. 자, 문은 무슨 문이냐? 생명을 목표로 여는 문이에요. 저는 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목표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인간 마음 땅에다 적용해서 무지의 어두움을 깨트리고 생명으로 빛으로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네가 토부를 행하지, 토부의 지식을 아벨의 마음 땅 속에다 적용해서
뭐 이거를 깨트려 죽이지 않으면 이 죄가 들어누워 있다 그 말이죠. 생명을 열어야 될 문에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이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엉터리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죄가 누굽니까? 아벨이 죄예요. 아벨은 너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 그야. 죽여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야. 깨뜨려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토벌을 해가지고 하냐면 아벨이 안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토벌을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가 아니라 너는 그의 안을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안을? 아벨의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허헌돌 흑암이라고 하는 무지의 유기의 짐승의 속성을, 어두운 속성을 깨트려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다스림을 행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이 살인자가 됩니까? 창세기 1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생각의 기준을 삼고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뜯어고쳐가지고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들에서 지금 요새 지금 이 보리 수수할 때입니다. 지금 저도 저 어렸을 때는 방학하면 고향에 가면 보리 비워 가지고 그 타작하고 떼양빛에서 보리밭 콩밭 메고 그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도 해봤어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떼양빛에 나가서 하려면. 지금 둘이 가인과 동생이 지금 보리밭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밭에 나가서 지금 보리 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밭이야 지금. 둘이니까. 아니 논으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덜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덜이 돼요? 예, 샤다입니다, 샤다. 야, 가서 맞나? 싸대. 이거 경작지예요. 경작지 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땅을 갈아엎어 기경하는 거죠. 기경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은 골래고 굵은 흙은 깨트리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들의 씨가 마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배추를 심습니다. 가을에 우리 김장해 먹는 배추를 심는데 그 배추 심을 때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이런 돌만 있으면 싹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좋은 가루로 만드는 다음에 배추씨를 뿌립니다.
그게 쏙쏙 이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땅이 고운 가루로 돼 있어야 하늘들의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지면 걸리는 것 없이 이쁘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싹이 나는 경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에 올바르게 매달린 경작지, 삐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삐뚤어난 게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 이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삐뚤어지지 않게 중하게 익히고 적용하는 마음 땅의 장소가 바로 경작지다 그 말이죠. 이걸 둘로 번역으로 뭐 어떡합니까? 경작지 안에 가인과 아벨이 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보리를 빌어 둘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경전이 아니에요. 마음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시기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6일 창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는. 긴 얘기할 거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1장 31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신들의 군대가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이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라 신들의 군대가 완성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워나가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내 마음 땅에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끌어 올려져서 하늘이 완성되는 마음 땅을 기경해가는 군대라 그 말이지요. 그 군대가 완성되었다고 얘기했지 천지 만물이 완성되었다고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 마음 땅을 기경하는 게 성경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마음 땅 경작을 하는 게 바로 사대. 이걸 덜로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바로 내 마음 땅에 가인이요 내 마음 땅 안에 아벨입니다. 내가 아벨을 죽이는 경작지가 덜로 변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로 돼 보였단 말이죠.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인이 아우를 어떻게 했느냐?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아주 끔찍하죠? 쳐 죽였으면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인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돌에 돌밖에 더 있어요? 예? 삽으로 아니 삽이나 돌이나 보세요. 하갈이에요 하갈. 이게 죽이다예요. 하라고 거꾸로 써놨네. 하라고 거꾸로 써놨습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잉태예요. 뭘 잉태하느냐? 머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잉태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리는 하나님은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무적행의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애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에 다리를 담그고 사람의 잣대에 다리를 담그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면서 온전한 믿음 속에 반열 속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머리가 있고 하나님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를 우리가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하면 사람의 머리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머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니라. 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또는 한문으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에서는 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인데 이게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좀 조용조용히 설교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조용조용히 합니까? 사람이 만드는 허구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왜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합니까? 에? 젊은 대학생들은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거 더 좋아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시다 한두 번 해보고 그냥 소리 지를 거예요. 그냥 딱 눈치 봐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산에 올라가서 웅변 연습을 했어요. 상기하자 6.25. 그래갖고 6.25는 그 뭡니까 사이렌 부르는 소리 엥 사이렌 맨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수도 방위 사령부 전체에서 내가 만난 사람마다 엥엥 별명이 엥엥이야. 사이렌 울리는 웅변 그 수도에 사이렌을 울리고 웅변을 했기 때문에 남산에 진짜 남산에 소나무를 청중으로 대상으로 삼고 연습을 한 거예요. 제가 그 형무소에 가서도 설교를 몇 번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잠자러 나온 거야. 일하기 싫어서 잠자러 예배 드리러 온다고 온 거예요 거기. 그 와서는 그냥 자는 거야. 자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그 한두 명이 때렁때렁 거기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몇 명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씀이 튀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튀지를 튄다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소나무 보고 설교하는 게 낫다고. 무슨 말씀인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머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에? 머리를 잉태하는 짐을 지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의 혈과 육의 몸을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의 무지의 생각을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살인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마음 땅을 경작하는 데서 둘이 뭐를 했어요? 경작하는 일을 했죠. 배를 빈 게 아니고 보리를 빈 게 아니라 마음 땅을 경작하는 사역을 둘이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지요. 머리를 바꿔줘야지요. 지금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머리가 안 바꿔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8년이 돼도 머리를 못 바꿔요. 8년이 된데도 머리를 못 바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는 싹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싹 돌아서 가지고는 그 역사적으로 그게 있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나요? 아니 138억 역사를 내가 138억 년에 살아봤나요?
나는 지금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사람이지 역사 대비시켜서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그거 왜 따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지금 교훈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그걸 왜 따지냐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없었으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응? 머리가 안 바뀐 거예요. 왜 안 바뀌었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6일 창조는 역사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데 포인트를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땅을 지경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단 역사적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의도구나. 땅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아, 인간의 마음 땅이구나. 이렇게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질증사 쪽으로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6일 창조는 138억 만 년 전에 창조된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 기록된 거는 138억 만 년 전에 창조한 거를 증거하는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마음 땅을 양육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머리를 잉태하는 거예요. 머리를 바꿔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로,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머리를 잉태하는 짐을 지고 죽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안 죽이면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된 줄 알아요. 뭐가 죽는지를 몰라. 죽는 개념, 사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죽는 것도 애매모호하게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척만 하는 거예요. 사는 척만 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벨이 어디가 있는 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네가 바다 건너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저 구말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야. 숨을 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가려라,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 내놓고 바위야 산아 나를 가리라고 외치고 있다고.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니 머리 쳐박고 엉덩이 내놓고 바위야 나를 가리라면 가려지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안 그래요? 코미디라고 코미디야. 요한계시록에 때 나오는 대환란도 3차 대전의 대환란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땅 속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야. 무시로 환란, 무지를 죽이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벨을 죽이는 환란. 아벨이 쉽게 죽습니까? 안 죽지요. 대들지.
안 죽는다고 대드는 거예요. 가인은 죽으라 그러고 아벨은 안 죽겠다 그러고. 이 싸움이야, 평생 싸움이.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대복음의 사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죽음입니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벨을 죽이는 죽음이지. 아벨이 죽은 것 같은데 또 겨울 나와. 무지의 속성이 죽은 것 같은데 자고 나면 또 겨울 나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싸움에 너무나 지쳤다 그 말이죠.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이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노라.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일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내 마음 땅에 아벨을 죽이는 죽음. 이게 십자가 지는 죽음이에요. 내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내 자식이 십자가라고 그러지 마시오. 내 아내가 십자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나의 속을 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속을 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아벨을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라는 어디 있냐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아이예요, 아이. 그러면 이거는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뜻은 피조물인 인간이 배우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배우면 인간 마음 땅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배우면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뭐냐? 여기 여호와예요. 여호와 똑같죠? 예,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계획, 이 계획을 아벨이 배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가인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지식이 여호와의 지식 아닙니까? 그 지식을 네 아우 아벨이 지금 배워서 이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벨의 이 몸 실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네 아우 아벨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아벨이 지금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면 아벨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죠. 아벨이 지금 깨트려져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벨이 소멸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벨이 가루가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몰라요. 이런 식이지.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좀 데리고 놀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없어졌어. 엄마가 야단치면 내가 알아. 이런 식이지. 어디가 되고 내가 압니까라고 대들어. 하나님이야 지금. 아예 하나님한테 고개를 바짝 들고 어디가 대들어 지금. 창조주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디다 대고 대냐고. 또 소리 질렀네 내가 또 웃지 않고 웃어. 이거 웃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이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소설같이 돼버렸다고. 아벨은 없어져야 될 존재 아닙니까? 아벨을 내가 왜 보존해야 됩니까? 아벨을 깨트려서 소멸시켜야 될 존재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그 말이지. 당연히 없어야 될 존재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예?
내가 아우를 지킨 자니까 아벨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소멸시켜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걸 왜 묻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니 배워서 길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이야. 이 머리가 바꿔졌습니다. 아벨의 속성은 없어졌습니다. 가인과 같은 나와 같은 속성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소설책이 돼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야. 아까 인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자. 예수님. 그 맞아 말씀을 드리지. 듣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이 선악과 책에도 제가 써놨어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악과 책이 나간 다음에 어느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책을 2만 원 주고 사는데 책값이 아깝다. 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창세기 1장이 전부 비유와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도 비유와 상징이냐? 난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길 전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에 목회자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비웁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적어요? 아니 대답을 좀 크게 안 하고 지난번에 진에서 오신 분 말씀 안 하세요? 주변에서 좀 대답 좀 크게 하라고. 자신 없는 대답이야. 자신이 없으면 대답을 하지 말든지 있으면 크게 하든지. 사람이 비유이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라고.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6천년 전에 흙으로 지은 아담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주님 가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상징. 뜻을 담고 있는 걸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당신 자체가 비유다. 아무 소리나 안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움을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분은 무적행의 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악과 실체를 갖다 읽고 한 번 읽고서 겨우 질문이 창세기 1장이 비유와 상징인데 사람도 비유냐? 그런 소리만 합니까? 초등학생도 그렇게 질문 안 할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뱀이 뭡니까? 세운 거예요. 짓다. 뭘 세워요? 인간 마음 땅에다가 여기다가 짓는 거예요. 뭘 줘요? 하늘들이죠. 여긴 마음 땅이죠. 그러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죠. 아벨이 죽는 거죠. 그럼 가인이 세워지는 거죠. 하늘들이 지어지는 거죠. 그럼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집을 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지어지는 거야. 생명이 지어지는 거야. 생명의 집이 지어지는 거라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주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여기가 종말이에요.
여섯째 시기가 종말입니다. 육신의 몸이 끝날 때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개인 종말이에요. 집단 종말은 없습니다. 왜? 절기가 다르니까.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절기가 달라요. 어느 분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절기 다 절기가 달라요. 똑같이 이해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다르다고, 척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여섯째가 끝나면 말씀이 육신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라고. 하늘이 지어진 걸 사람이 완성된 거라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면 사람이 완성된 것이 바로 누구냐? 베나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베나담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했어요? 인자야, 인자. 사람의 글자 그대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있냐고. 왜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냐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걸으시고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신 이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베나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보좌가 계신데 이 우편에 앉아있어.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자 부활 승천을 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본체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본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른편에 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지시하기 위하여 몸속 길을 걸어가시고 길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셨죠. 그럼 완성하시고 본체로 와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거기로부터 이리로 육체의 몸을 입고 구름을 타고 천사장들의 호령과 발소ron과 구름을 꽉 겁나게 공포 속에 육체의 몸으로 심판주로 재림이 오신다고? 오신다고?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죠. 안 맞잖아요,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그렇게 왜곡, 내가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된 겁니까 지금? 내가 왜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걸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이 아깝다고? 돈이 만 원이 아깝다고? 책값이? 돈을 줄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란 말이에요. 어떻게 쓴 말씀인데 글이 소설책을 쓴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책을 산 분들이 다 서론에 뭐라고 나오지 아세요? 속윤서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사를 해도 다 할까 말까인데 책값 2만 원이 아깝다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책인데? 천권보다 귀한 책이야 그 책이. 소설책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10절로 나갑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냐? 가라사대 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동생을 죽였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을 행했느냐? 죽였느냐? 그 말이죠. 네 아우의 피 속에서 핏소리가 핏소리예요. 이건 피가 뭡니까 지금? 피를 모르면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피가 뭔데? 제가 책에도 여러 군데 썼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어느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고2인데 아마 지금 32이나 33 됐을 거예요 아마. 나 교회 나가는 목사님한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목사님 왜 자꾸만 피가 어디 있어요? 피가 없어졌는데 자꾸 피를 쳤습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대답 못합니다. 2000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 선주교는 정봉주의 피가 있다고 자국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피 자국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학생은 따진 거예요. 피가 어디 있냐고. 피 자국이 있느냐고. 내놔보란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은 뭐를 생각하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생각하고 대답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없어요. 그 피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피예요.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매달려서 네 다섯 여째 시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매달려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피야. 그래서 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 피도 생명이죠. 피가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비유와 상징이라고. 성경 66권 전체가 다 비유와 상징이야. 창세기 1장만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이해가십니까? 이게 피예요. 그러면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뭐냐? 코래요. 소리. 이거는 창세기 1장을 축약한 거예요. 소리는 피소리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축약한 게 피소리라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피소리예요. 그러면 아벨이 이 속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그래 있죠. 자, 그래요. 이게 소리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전체, 전체가 소리인데 이 안에서 사역하는 이 소리, 이거를 핏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뭐냐? 하하다마예요. 이거 다 짓습니다. 자, 이게 땅, 흙, 명료단이라 하면 이게 명사의 성 단수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러면 땅, 흙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냐 그랬죠. 근데 흙으로부터 먼지로 창조하신 거예요. 무지가 다 깨뜨려진, 첫째서 여째 시기에 무지가 깨뜨려진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흙이에요. 그러면 흙은 뭔가 보세요. 이건 아담입니다. 아담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네 다섯 여째 있게 하는 흙이에요. 이게 흙이에요. 이 땅 속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소리가 뭡니까? 지금 뭐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익혀나가는 소리야. 예? 그러니까
가인이 여기서 지금 죽고 생명으로 바꿔주는 소리예요. 아니 가인이 피가 얼마나 나오길래, 가인의 피가 땅에 얼마나 배 들어갔길래 그 땅 속에서 핏소리가 소리를 질러요. 지금 요한계시록 보면 피가 말굴레까지 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말이 서 있으면 이 굴레 여기까지 피가 찬대.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제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공군 2만만일 거다. 아, 요한계시록 종말라니까 그렇게 풀었잖아요. 피가 뭔 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다고 지금. 아, 그 피가 땅 속에 들어가서 지금 소리 지르는 거냐고. 내 피값 윈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나 죽었어요.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그가 뭐예요? 요거는 대답한 얼굴이죠. 그러면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우리 무지의 얼굴이 있어요. 그럼 무지의, 어둠이 죽으면 무지의 얼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이 바꿔지는 거라고. 그러면 얼굴이 소유니까 얼굴이 바꿔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지가 완전히 소멸된 걸 갖다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완전히 소멸돼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하다마 이 안에서 아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이걸 갖다가 땅속에서 네 아우가 나우의 핏소리가 소리를 지른다 나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지금 우리가 125년 동안 읽어내려온 성경이에요. 이렇게 읽어내려고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계몽하는 자가 셋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있습니까? 나아시가 뱀이에요. 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으로 배운 자예요. 함이 먼저 아버지 하체를 받죠.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인. 지금 가인이죠. 이거 가인의 계몽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시가 돼야 되고, 내가 함이 돼야 되고, 내가 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어두운 무지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살인자로 보면 어떡하고 뱀으로 보면 어떡하느냐 말이죠. 아버지 하체를 보면 함으로 보면 어떡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